신앙을 볼 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그 고난과 문제만 보면 힘이 든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을 향하게 된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 시간이 그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가는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날도 다 차야 되고 그 고난의 시간도 다 이룬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저는 뭐 많이 살아보지 않았는데요, 지금 제가 신앙으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픔이 내게 복음 안에 그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볼 수 있는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한 주 그냥 위에서 하고 광고하고 이쪽으로 오지, 바로 이렇게 와가지고 힘들게 하냐 이럴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집중하세요. 집중하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저희가 오게 된 이유는 조금이라도 태영아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동선을 좀 줄여주려고. 엘리베이터 타고 또 막 내려와야 되고 또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벌써부터 하기 원했고, 우리는 벌써 기도하고 있었고요. 여기 왔는데 칠판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이런 줄 전 진짜 몰랐어요. 그냥 여기서 그럼 쓰세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쉽게 내주다니, 본당 쪽에 예배 처소를 이렇게 쉽게 내주다니,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제가 혹시나 하고 그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예원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 예배한 사진이 몇 개 있더라고요. 유치부 유년분 들어가지도 못해. 회원가입해야 돼. 여기만 열려있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참 은혜야. 딱 들어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급조해가지고, 이거는 저기 키즈 카페에 있는데 가서 한 100m 될 것 같거든요. 거기까지 갖고 와야 되고, 이 보면들은 저 옆에 결혼 예식 반주 잡고 뛰어와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여기 고집하는 이유는 여러분 본당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또 태영아 부모님들이 바닥에서 또 예배를 해야 또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혹시 만약에 한 번 더 바뀔 수 있다면, 옆에 이제 유년부실이 계세요. 반대쪽에 유년부실이 있는데, 거기는 피아노도 있고 장의자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빡시게 기도하시죠. 빡시게. 그래서 글로 가면 너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고, 안 그래도 안 해도 여기 참 이쪽으로 오는 것 자체가 감사하죠. 자, 그래서 어수선하고 새로운 환경인데요, 여러분이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딴 데 막 가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의 눈빛이 안 보여. 제가 지금 눈이 침침해가지고 안 보인다니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제 태영아 전도학교를 또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자,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죠? 원단 메시지 때 주셨던 본문이에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하고 나누기를 원해서 잡아봤어요. 빨리 예틀을 벗고 새 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이 왜 안 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또 하나, 하나님은 또 여러분이 이 새 틀이라는 축복 속에 있을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같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나온 2018년도는 늘 지나고 나면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은혜로 이렇게 왔구나 느껴지는, 늘 은혜로.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달려오는데, 은혜란 말이 너무너무 이 단어 자체가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통역이 안 될 거야. 은혜가 된다면 은혜가 사람 이름인가? 뭐 이럴 수도 있어 지금.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온 2018년도를 보니까 은혜란 단어가 은혜가 된단 말이 제가 할 수 없었던, 제가 뭔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많은 은혜로 저를 이끌어 오셨음을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만약에 머리를 쓰고 계획을 짰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또 이 은혜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또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태화강 전도학교가 이제 시작됐어요. 새로운 자리에서 하자 그래서 좀 억지처럼 여기 바로 시작하게 돼서 이 첫 핵심 전도학교니까요. 그래도 많이 모이셨어요. 자, 이제 은혜로 앞으로도 또 가게 될 건데, 한 가지, 이제 2019년은 이 한 가지를 더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사명으로 2019년을 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이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걸 말해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다면, 사명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혀져서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발걸음을 사명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는 모르고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는 이제는 알고 붙잡고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이 태영아 선교국과 이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한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져야 돼요. 그래야 요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서론적인 것을 빨리 넘어설 수가 있어요. 대부분 다 서론적인 것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근데 그 서론적인 걸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이해가 되고 나도 흔들릴 만한 서론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저까지도 막 흔들려. 목회자도 흔들릴 정도의 서론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서론을 넘어서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본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의 서론 인생을 넘어서셔서 본론을 향해 가야 돼요. 사명을 붙잡고 이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나온 옛 틀이라면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게 이제 새 틀 속에 가는 거겠죠? 우리가 지나온 과거, 앞으로 오지 않았지만 이 축복된 미래, 전도와 선교의 미래, 이걸 이제 우리가 보고 갈 것인데, 이것을 어디에요?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실현시키시는 여러분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축복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련 속에서 옛 틀과 새 틀로, 과거를 축복으로, 미래를 우리에게 다가올 비전으로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 뭐냐면 그 과거가 우리를 계속 발목 잡거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전보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불신자들은. 미래가 두렵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희 교회도 올 하반기에 11조가 줄었어요. 성도님들의 11조가. 사회에 뭐 최저임금 막 이러면서 야근을 안 시키잖아요. 야근을 안 시키려고 해요.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일찍 퇴근을 해. 그래서 일찍 퇴근해서 여가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사회에서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그 일찍 퇴근하니까 이렇게 뭐 여가 시간도 활동하고 뭐 헬스도 좀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라고 했는데, 실제는 일찍 퇴근하니까 아내가 전화 오죠. 어디야? 빨리 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는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볼 시간이 더 많아졌어. 대면할 시간이. 대면할 시간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싸움이 더 늘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딪히지 말아야 될 게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근데 여가 생활을 하려니까 여유가 없죠. 헬스장을 하나 끊으려도 여유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야근을 안 시키려고 그랬죠, 회사에서는. 그래서 월급이 줄었어요. 줄었다는 사람 많아요. 교회 11조가 줄었다니까요, 저희 교회도. 그럼 당연히 여가 시간을 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전 보러 가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를 살리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미래에 되어질 그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담게 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을 실현시키고 계시면 과거도 발판으로, 미래도 비전으로 오늘 그 축복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왔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과거와 미래를.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그래서 아까 서론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겐 유익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이란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그 시간도 뭐가 있다고요? 정해져 있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딱 차야 밝은 빛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위기가 왔으면 빨리 해결하게 해주세요, 빨리 막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기보다 거기에서 더 여러분이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신앙이 더 굳건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럼 그것을 딱 지나고 나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막 위기와 고난이 올 때에도 막 갈대처럼 요동하는 것이 좀 줄어 있을 거예요. 왜? 그 맛을 봤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 고난과 위기를 이렇게 했음을 알게 되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는 우리 태영아 부모들은 아이 키우는 그 환경 자체가 힘들어요. 당연히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키우고 나면 둘째, 셋째는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러죠. 첫째가 너무 힘들어. 왜 그럴까요? 숙달 되지 않았잖아요. 기저귀를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한 둘째, 셋째 되면 막 기저귀를 한 번에 막 갈아가지고 저 봉투에다가 집어 던지고 꼬링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숙달이 되면. 그래 숙달이 안 되면 이게 똥기저귀를 내 손에 다 붙여가면서 기저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래요. 둘, 셋 나기 시작하면 진짜 기저귀를 샥샥샥샥 가요. 식사를 하시면서 똥기저귀를 가세요. 근데 첫째 때는 안 되잖아요. 애들을 또 그냥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되니까 절대 흘리면 안 되니까 엄마가 막 떼매겨 막 쫓아다니면서 둘, 셋 해보세요. 지가 알아서 먹어야 돼요. 키울 수가, 내가 다 떼매길 수가 없어. 3명 다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기 시작해요. 왜? 부모의 손길이 안 나니까.
부모가 하도 안 돼 해가지고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규제가 많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할 틈이 없어. 엄마가 강한 엄마일수록 렘넌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엄마가 강한 분일수록. 근데 이제 첫째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첫째 그냥 하도 힘들어가지고 둘째는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요. 셋째는 더더욱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셋을 낳아보니까 요즘엔 셋 낳으신 분들 꽤 많으세요. 셋을 낳아보니까 날수록 더 수월해지고 날수록 행복은 더해지고 힘든 건 있겠지만 힘든 것도 좀 덜해져요. 왜냐면 지들끼리 이제 뭔가 뭐 해요. 그리고 이제 컸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크고 나니까 서로 의지하고 셋 있다가 한 놈이 어디 가도 둘이서 싸바싸바하고 그래요. 셋이서 막 티격태격 하다가도 두 명이 이렇게 합작하면 이렇게 왜 안 되겠네 그리고 이렇게 흡수하고 사회성도 배우고 눈치도 배우고 눈치 없이 행동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가 힘든 거지 둘째 셋째는 더 행복할 일이 더 많아요. 아멘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 이제는 아멘대로 되어지는 건데. 네, 여러분이 그 사랑과 아이를 키우는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 내가 힘든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쫙 힘들다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퍼져가지고 온 몸에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진데 실제로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막 그 접전을 할 때 이러다 지면 안 되겠는데 이 생각 들어가는 순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멘탈이 강하다. 이거는 생각이 어떤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거 지면 지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뇌에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낸다니까요. 의사가 소화제를 주면서 암 환자한테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쫙 째려보면서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100% 낫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환자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기 약사님이 째려보고 계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약을 먹으면 몸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진짜 실제로 약 막 치유되는 느낌. 치유는 안 될 수 있는데 실제 치유되는 느낌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설교에서 얘기하니까 전혀 안 믿으시네요. 의사분이 한번 오셔서 그런 효과가 있죠. 그 대상자가 믿어지니까 그분이 준 거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한 30%까지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통계는 믿을 건 못하지만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군대에 가서 막 행군을 하루 종일 하고 마지막 그게 산을 넘는 거야. 산을 어떻게 넘어요? 하루 종일 걸었는데 산을 또 넘어가야 돼.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언제 오나. 인제 가면 원통면 서화리. 대암산을 넘어가는데 미치겠더라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거기를 또 넘어가야 돼. 근데 그때 제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 말씀 붙잡고 넘어갔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면 주신 게 없는데 내게 감당할 수 있는 거 준 건데 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나한테 허락된 게 없구나.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 힘을 딱 받는 순간 또한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빼도 박도 못하겠어요. 이제 다 감당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산을 넘고요. 넘어서 픽픽 쓰러져 있는 후임병 데리러 다시 내려왔어요. 또 후임병 또 데리고 약 올라가야 되면서 그렇게 그 힘이 어디서 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지만 이런 은혜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신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요한 3서 1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합니다. 너희의 그 전함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교로 막 뭐 좋은 강의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믿음으로 화합되어져서 내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나타날 때 이제 능력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가요. 왜일까요? 그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설교는 없어요. 그러면 좋은 설교를 연구해야 되죠. 교육자들이. 물론 연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전도자들이 20가지 전략, 다락방은 단어, 숫자, 수학을 잘 못하면 안 돼. 137, 237, 62, 21, 다 계속 막 숫자야, 숫자. 옛날 어떤 다락방 멤버가 기존교회 가서 통성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기존교회는 통성기도 하니까. 그래서 다락방 멤버가 기존교회 가서 막 통성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하냐? 137, 23, 138, 237, CVDIP. 138, 안 돼. 138, 237, CVDIP.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우리는 그게 다 맞잖아. 근데 옆에 듣는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138, 237? 이렇게 되는 거죠. 수학을 못하면 안 돼. 근데 그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그게 내게 믿음으로 화합되어질 때 이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메신저는 설교를 준비하지만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 속에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실현시키는 이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다른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우린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에 반응할 사람을 현장에 예비돼 두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복음 이것이 오직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받으셨잖아요. 과거에 지나왔죠. 그죠? 완전한 복음을 다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실현해야 되냐면 이 기도라는 축복 속에 나에게 주신 이 유일성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실현시키는 그 비밀이 기도라고요. 근데 이 기도를 그냥 기도가 아니고 뭐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단독 시스템이에요.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시스템을 얘기하시면서 모세를 얘기하시면서 호렙산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호렙산의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시스템이. 단독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이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혼자서도.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실 때 혼자서도 살아남는 비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회복했잖아요.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복음이 회복이 안 되시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셔야죠. 앞으로 오세요. 그럼 제가 복음을 회복시켜드릴게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 믿음으로 일단 복음이 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안 좋았던 과거를 오늘에 바꾸시는 이 실현시키는 시간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오늘 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이 정시 기도 속에 정시 예배 속에 있으니까 제 지나왔던 과거가 전부 다 발판이 되고 그게 저를 오늘 있게 하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오늘 나를 있게 하는. 그게
전부 뭐가 되냐면 메시지가 됐어요. 제 메시지. 그러니까 이게 복음으로 해석이 되니까 제 지나왔던 얘기가 메시지가 돼서 지금 그 상태에 있는 분이 깨닫고 붙잡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또 나처럼 저처럼 오늘이란 이 축복을 내가 실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오늘이란 시간 이 실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미래에 되어질 일,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으로 저를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3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뭘까요? 7현장, 7가지 지옥 현장, 5시대를 살리는 문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에게 딱딱딱딱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만 요 축복에 여러분의 과거를 오늘에 실현시키고 있고 여러분 오늘을 잘 실현시키고 있으면 미래에 되어질 그 언약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거든요. 이거 붙잡고 있으면 비전을 하나님 오늘 주셨기 때문에 그 성취하는 것은 시간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나왔던 과거가요 여기에 다 쓰임받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발견이 되게 돼 있어요. 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오늘 실현시키고 있으면 어느 날 와 있어요.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메시지가 선포됐다는 것은 이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거든요. 그 성취는 누구를 통해 될까요?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품위 하는 랩런트를 통해서 7현장을 살리고 7 지옥 같은 그 순위 현장으로 살리게 되고 5시대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호렙산의 체험, 복음 회복 이걸 통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비전이 붙잡혀져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꿈이 돼야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걸 계속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이 아니면 계속 다른 거를 꿈꾸고 다른 이미지를 그려가는 게 세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늦어도 좋으니까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늦어도 좋으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나의 시스템을 갖고 계셔야 돼요. 다른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다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사역을 실컷 해놓고 이 시스템이 없어서 딴 살림 차리거나 다른 데 간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다 이해가 되고 다 해석이 되고 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이해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이 안에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 작은 머리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저는 그릇이 조그만 다 품을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 제비라고.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이렇게 평안해야 되는데 이게 평안이 잘 안 되죠. 문제와 사건 위기가 올 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3가지를 통해서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문제와 사건은 당연한 결과로 온 것이다. 불신자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걸 하나님께 핑계 돌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실수해서 온 게 더 많아요. 내가 복음을 판단하고 그걸 선택하지 않아서 오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옵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암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 암도 당신의 실수로 당신의 몸의 일부가 그렇게 변한 거기 때문에 그 암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품어야 된다. 내 부분을.
그래야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막 도끼를 품어봐요. 그 암이 더 자라겠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문제와 위기를요,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 주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걸 바라봐줘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면 이 문제와 위기는 당연히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다락방 훈련 와가지고 더 사업이 안 되고 더 망하더라. 그게 유익해요. 망한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왜 유익할까요? 내가 이제 복음, 지금이라도 복음으로 시작해야죠. 태영아 전 성교국에서 뭐 하는 거죠? 그걸 태영아 때부터 시키자는 겁니다. 그 태영아 때가 걔가 어떻게 알아요? 그 부모가 은혜 속에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태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전달되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부모가 이 복음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이게 막 묻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별 말이 필요 없어요. 아이들의 행동이나 얼굴을 보면 좀 알겠죠. 절대 이 아이를 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봐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얼굴이 비슷해. 부모님은 부부가 한 30년을 살면 얼굴이 비슷해진대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희노애락을 같이 즐겨가지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닮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요 그렇게 닮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평안할 수 있는 비밀을 찾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붙잡고 당연한 결과로 왔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대용아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빨리 여러분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특히 아들을 지금 잘하고 계세요. 아들을 다 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안아줄 분이 안 계세요. 아무도. 계실 때 아이들 안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네가 이제 복음 안에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벌써 얘기가 됐는데, 그거는 지금 필연적인 과정 속에 있는 거야. 이건 필연적이라니까요. 필연적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반드시 있어져야 될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간증거리가 된다니까요. 이걸 빨리만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한 것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고 필요한 것이었구나. 필연적인 과정이구나. 이걸 다 거쳐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 쭉 얘기하시죠? 12장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그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걸 겪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해서 막 견디면 속이 썩어나잖아요. 그죠? 속이 언제까지 막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은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적인 응답을 향해 여러분은 오늘도 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시기에 절대적인 응답 속으로 지금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그 부모가 찬양으로 말씀을 암송해서 막 들려줘야 돼요. 그 신비에 어느 날 새겨졌는데, 그 신비에 새겨진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유목사님 뭐라 그래요? 랩넌트하고 럭비공은 어디로 튈지 몰라. 럭비공하고 랩넌트를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막 열어갈 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계속 꿈을 꾸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기도의 흐름 속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매일 단을 쌓고 가는 거예요. 이번 저희 임마누엘 서울교회 1부가 아브라함, 2부도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빨리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 예틀, 거기서 빨리 떠나야 돼. 어디를 향해 가라고요? 가나안 땅을 향해.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그 복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단을 쌓으래요. 단을.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이거만 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헤브론 산지 마물의 상수리 숲을 거기에 단을 쌓았잖아요. 거기에 도피성이 있었고요. 앞으로 장차. 거기에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죠. 유다가 점령을 해요. 다윗이 왕이 되어 첫 성을 그 헤브론 산지의 첫 수도를 삼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기도의 단이 그런 응답으로 계속 이어졌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는 자리에, 예배의 축복된 자리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 삶이 무너지고 삶이 방해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예배에 쳐서는 어디든지 가시라고요. 많이 갈수록 좋아요. 왜 그럴까요? 예배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성취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 초창기 때는 정말 월화 집회, 목금 집회 막 다녔어요. 진짜 갈급하게. PK 수련회가 왜 있겠어요? 막 다니니까 PK들은 뭐하고 집에 큰 드럼통씩 곰탕 해놓고 가고, 큰 드럼통씩 일주일 먹을 카레 해놓고 가시고 금요일날 오시고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집에서 일주일 내내 곰탕을 먹어요. 계속 우려. 그것부터 그런 상처 아닌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치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PK에서. 근데 그렇게 막 다녔어요. 불신자 남편이 유목사님을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아내하고. 목사님 이 아내 좀 알려주세요. 집안 살림을 안 해요. 목사님 집회 다닌다고.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 라면만 먹고 있고 이래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그 아내한테 잘 돌보라고 그렇게 하고 아내를 내보내고 남편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저분이 지금 당신은 이해할 수 없지만 굉장히 영적인 그 연약한 상태에 있다. 당신 그걸 도와줘야 된다 라고 했는데 남편은 그거 알아요? 모르죠. 불신자가. 결국 그분이 좀 이렇게 정신 분열까지 오는 상태까지 갔다 하니까. 근데 우린 그땐 그랬어요. 지금은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 많이 없어요. 이 지역에서 단독 시스템으로 혼자 살아남는 비밀들을 이제 막 갖고 있는 거죠. 이 흐름 속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유목사님 현장 목회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젠 성도 한 명 한 명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세우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거죠. 막 다니지 말고요. 그렇게 저는 받았어요. 단독 시스템. 내가 현장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성도 한 명 한 명을 돌아봐야겠구나. 그걸 지장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예배의 처소에 가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아멘. 그래 내가 막 바뀌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을 딱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딱 와 있어요. 난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 작품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난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은혜로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갈등하고 위기 속에 고난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이겨내라. 조금만 더 견뎌내. 조금만 기도 속에 있자. 어느 날 여러분을 이 사명의 그 축복 속에 탁 있게 하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결론인데요.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영적인 이 시스템을 갖추고 계셔야 돼요. 늘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그냥 찬양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 383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 가사가 또 복음, 기도, 전도 이 축복 속에 그대로 있게 하시는 가사더라고요. 보니까 주의 흘린 보혈로 1절이에요.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흘린 보혈로 복음이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근데 3절에 뭐라니까?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빛난 천국에 나를 인도하겠네. 천국에. 찬송가에도 그 간증자들은 신앙의 그 몇백 년 전에 썼던 그 간증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복음을 회복했으니 복음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네. 그래서 이제는 저 천국에, 또 나 혼자만 가면 부끄럽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 교우들을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가겠네 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시스템을 잘 갖추시면 돼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게 쫙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쫙 연결돼요. 여러분은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고백을 늘 하셔야 돼요. 오늘 실현시키시면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단독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찬양 선교국에서 제가 찬양 사역을 할 때요, 이제 초창기 때 제가 찬양 인도도 많이 했고, 그 전 초창기 때 월화 집회, 목금 집회 막 다닐 때 이제 찬양을 했었거든요. 찬양 팀에 가서 찬양 전도학교도 많이 가고. 그 박주현 목사님이 박주회 목사님이 찬양 선교국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뭘 하시냐면 찬양 선교국 입장에서 제자란 혼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혼자 있는데 찬양이 안 되죠? 아직 더 훈련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영아 입장에서 뭐 할까요? 태영아 엄마가 혼자 예배할 수 있으면 제자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미 부르신 게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가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느끼면서 가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나중에 깨닫아 은혜 뭐 이러지 말고 사명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같이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 영적 시스템을 쭉 갖고 계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증인으로 딱 세우시는 거죠. 자, 이걸요 지금 네요. 이 교회 안 사역과 교회 밖의 사역, 로컬 파라 사역.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그걸 말해지게 돼 있는 거죠. 내가 이미 복음을 받은 내가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어서 그걸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컬 사역과 이 파라 사역이 동시에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돼요. 바깥으로만 계속 돌아. 그러면 안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진다는 표현을 조금 저기 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면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밖에는 5기초가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 메시지는 대부분 이 5기초 중심으로 유목사님 현장 메시지를 현장에서 계속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놓친 게 뭐냐면 구역 조직이 되게 약해져 있어요.
구역 조직이 약해져 있다는 말이 뭐냐면 성도들과의 원리스가 약해요. 그런 교제가 안 돼. 복음 막 이래버려요. 그 다락방 뭐 지교회 뭐 이런 모임 한다고 구역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좀 잘 점검해야 돼요. 한 해를 시작하는 동안. 이게 균형 있게 같이 가져야 돼요. 교회 안과 교회 밖. 내가 이 복음을 못 누리면서 막 복음 전하러 돌아다녀요. 그런 분 안 보이는 분 많아요. 신학원 1기 졸업생들 안 보이는 분 진짜 많다니까요. 제가 그분들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역 조직을 강화시켜야 되고 다섯 기초 조직을 강화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강하죠, 지금. 그쵸? 아마 교회마다 이건 강할 거예요. 다섯 기초. 어디든 가잖아, 복음 전하러. 근데 구역 예배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성도들이 현장에 나가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마음을 도와보는 거잖아요. 마음을 합쳐서 가는 거죠. 이 성도가 제자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구역 예배는 돌아가면서, 다락방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죠. 근데 구역 예배는 돌아가면서 하죠. 왜 그럴까요? 그 가정을 돌아보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은 지금 왜냐면 왜 이걸 강조하게 됐냐면 워낙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헌신 봉사하는 것도 야 네가 복음 먼저 회복해야지 뭐 이렇게 하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살아야 바깥에 파라교회가 생긴 겁니다. 교회가 무너져 있는데 바깥에가 될까요? 그럼 반대로 해요. 바깥에가 다 죽어가는데 교회만 큰다? 그것도 문제죠. 저희 안양에 가면, 제가 안양에 살았는데 은혜와 진리교회가 있어요. 엄청 커요. 그 주변에 땅을 다 사는 것 같아, 건물을. 주차장도 막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나가는데 다 잠가놨더라고, 주차장. 아무도 못 써. 주일 날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교회만 커지고 현장은 다 죽어 있으면 안 되죠. 그 목사님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교회가 그렇게 됐는데 그분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계속 그 문제가 와 있거든요. 그분이 없어도 되는 감독 시스템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았죠.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도 또 도움을 주는 자리에 서 있어요. 항상 그분만 쫓아다닌다. 그것도 이상해요. 자꾸 무리가 모여서 다니는 거 있잖아요. 물론 같이 소통하고 포럼하는 건 괜찮은 건데 계속 무리 지어 다니는 거는 조금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이상한 거 다 말하네요. 한 20분 되니까 이제 여러분 집중이 잘 되네요. 다음 주부터 집중 더 잘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속 모임하니까 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옛틀을 바꾸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 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